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그냥 쭉 다 나눌까도 생각했는데 뭐 또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또 있을지는 또 우리가 모르니까 좀 이렇게 또 본문이 왔을 때 8가지에 대한 복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이야기하는데, 산이 사실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 나지막한 이제 동산 같은 그런 산들이죠. 그런 산인데 뭐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이 산 자체가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신학자들이 좀 생각을 하죠.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오히려 이제 평지로 설명하는 또 그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마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강조점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하고 좀 다른 지점이 산에 올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이전의 장면을 보면 읽었던 말씀 우리 위에 잠시 보시면요. 4장 23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래서 이제 이미 가르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소문이 온 땅에 퍼집니다. 그래서 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특히 이제 병을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병을 낫고자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또 그 예수가 또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했겠죠, 그렇죠? 그러한 무리들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오르신 겁니다. 산에 오르셨는데,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제 이 시간적 이 사건의 흐름과 이 시간의 흐름이 이제 뭐하고 좀 비슷하게 닮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죠. 그죠? 출애굽을 합니다. 자, 이 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죠.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옵니다. 광야에 데리고 나오는데, 자, 이 광야에도 이제 산이 있어요, 그렇죠? 모세는 좀 작게 그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에 올라서 뭐를 해요? 네? 기도합니까? 지난주 기도를 강조했더니 기도를 좀 하셨나? 기도했겠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뭐를 받습니까? 그렇죠. 계명을 받죠. 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이제 두 돌판이죠. 이렇게 십계명을 받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도 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예수의 표적을 보고
예수께 왔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산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을 통해서 광야로 나온 백성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더라의 어떤 그 이스라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도 그러한 어떤 이 모습을 보이셨다. 이제 그것을 마태는 지금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는 뭐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에게서 산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것처럼 산이란 개념은 임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임재하셔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죠. 그렇죠? 계시하는 장소가 산인데 지금 그들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예수가 서 있어요. 결국 예수는 누구시다? 계시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계시 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백성 가운데 뭘 하고 계신다? 말씀을 주고 계신다. 근데 여기가 좀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 예수가 모세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것처럼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처럼 말씀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그런 것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본다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무슨 점이 있냐면 볼게요. 여러분 가서 한번 볼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한번 잠시 가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19장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출애굽기 19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리 되죠. 그러니까 뭐가 차이점이에요? 여기 뭐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경계가 있었죠. 윤사바가 제일 모범생. 대답. 네. 빨리 맞춰드리겠습니다. 대답 잘하시면 빨리 맞춥니다. 경계를 두신 거죠. 경계를 두시고서 아예 여기로 올라오지 말라 그러시죠, 하나님. 그렇죠? 네. 올라오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네. 죽는다 그래요. 여기 21절 볼게요, 여러분. 21절 또 볼게요.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되죠. 경계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죽습니까? 죽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러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보는 것 때문에 그들이 죽는 거죠. 니들이 나를 보면 내가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보는 것 자체가 죽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 죄인으로서 인간은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우리 그리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왜 하나님 보고자 하는데 왜 죽여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고자 하는데 왜 죽을까, 우리가? 그 죄가 뭡니까? 죄 없는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산상수훈에도 나오지만 이제 우리 뒤에서 우리가 또 나누겠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거든요.
그죠? 그 마음이 청결하면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인간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못 봤을까? 그런 의미였을까? 자,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 존재. 그렇죠. 늘 알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아는 겁니다. 존재에 관해서 어떤 그 내용을 좀 더 살피고 싶으시면 그 존재와 하나님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나름 좀 이렇게 뭐 풀어서 한다고 해봤는데 조회수도 올릴게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재인데 스스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스스로 존재. 스스로 존재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성을 자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나는 존재하고 있어.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는 뭐를 통해서 우리 존재한다고 여깁니까? 뭐를 통해서 존재한다고 여겨요? 존재하십니까? 말이 없어요. 존재하세요? 네. 제가 존재합니까, 지사님 앞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감지가 되잖아요. 자각이 되고. 내 손도 있고, 내 몸도 있고, 나 생각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데카르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 있어야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자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내가 지금 뭐를 하든지 간에 생각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뭐 아픔을 느끼든 기쁨을 느끼든지 간에 자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데카르트의 그 명제는 그 생각이란 말로 쓰기보다도 그냥 인식이란 말로 쓰는 게 맞아요. 나는 인식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찾아낸 인간의 존재점은 인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존재해? 인식이 되잖아. 내가 인식이 되잖아. 난 생각도 하고 기쁨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인식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그래 난 이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존재하는 건데 그 인간이 살다 보니까 단순히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단순히 그냥 하루 이렇게 밥 먹고 그냥 잠자고 이런다고 이런 그 자체가 그 존재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를 찾아다닙니까? 네? 삶의 의미를 찾아다니죠. 의미. 제가 빨리 답해야 되는데 습관입니다. 자꾸. 네, 제가 말하고 제가 답해야 되는데 인간은 의미를 추구해요. 의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물질적인 의미가 있다면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 거고 어떤 정신적인 것이 의미가 있다면 정신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거고, 그렇죠?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거죠, 인간. 그래서 그런 것을 내재화시킴으로써 내가 그러한 것이 됨으로써 가지거나 내가 그러한 것을 소유하거나 혹은 내가 그러한 자가 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옛날 선비들 뭡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하늘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기를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조들, 특히 선비들의 이제 모토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나는 돈 없고 물질 안 가지고 있어도 하늘 우러러 양심상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이 내 존재의 의미야. 내 삶의 의미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뭐 그게 어떤 뭐 소위 뭐 영적이든 뭐든지 간에 종교적이든 어떤지 간에 인간들은 그 의미를 찾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소유하죠. 그렇죠? 소유함으로써 내재화시키고 이제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되고 나면 이제 뭐가 됩니까? 남들과 뭐가 되어져요? 구분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 돈 많아도 저 사람은 비양심적이야. 난 돈 없어도 양심적이야. 이제 그것으로도 구분점을 찾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은 그래봤자 뭐 네가 먹는 거 맨날 라면이고 나는 오늘 또 랍스터 먹으러 간다. 뭐 이런 인스타에 올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자기 어떤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서로 대립되면서 뭐 어쨌든 그런 의미를 추구하게 되고 자신 스스로가 그런 스스로의 존재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결국 뭐 돈을 가졌던 돈을 안 가졌던 다 뭐가 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가 무존재성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극복해서 그 죽음 너머에 나의 존재성을 확장시키고 싶은 인간의 욕구, 그 존재성의 욕구가 결국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신이라는 그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은 그런 어떤 이 나의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존재성의 욕망의 투영으로 생겨서 그래서 이 신은 나에게 그런 영원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어떤 존재로서 그 신은 이제 투영되어서 있는 거죠. 그렇게 신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 신이 요구하는 대로 또 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다? 종교성이다. 그렇죠? 종교성.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도 무엇에 의해서 탄생한 거라고요?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존재성의 욕구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이 그런 종교를 탄생시켰다. 종교성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에 대한 이야기도 어쨌든 그 존재와 하나님의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조해 주시길. 이렇게 해서 조회수를 올려야지. 무슨 키워드가 있어야 되나? 키워드 뭐 필요 없어요. 이게 말씀이 이게 좀 재밌고 좋고 싶고 해야지 사람들이 듣지. 누가 듣겠어요, 그렇죠? 자, 지대건 뭐 이게 제 모습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뭐니까 얘기했지?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당신 누굽니까? 라고 이름 물어봤을 때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이제 이름을 말해주신 겁니까? 그 이름을 물어볼 때 그 물음에 대한 거절이었어요. 그렇죠. 거절이죠. 그렇죠. 이름 대답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제 그 내용을 담지한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나는 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지 않으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불러주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가 누구를 불러줌으로써 그 이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규정하고 정의 내릴 수가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정재훈인데 세상에 정재훈 많아요, 그렇죠? 네, 정재훈 많은데 여러분이 경험한 정재훈은 이런 정재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누군가 이제 딱 만났을 때 누가 정재훈이라 그러면 괜히 이제 그 사람에게 내가 투영될 수 있어요, 그렇죠? 쓸데기 없이.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틀. 그래서 뭔가 규정할 수 있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분으로 말해달라고 모세는 묻는 거죠. 이름을 물어봤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다. 무엇으로도 나를 정의 내릴 수가 없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이 모세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셨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글 번역에서는 이제 조금 의역을 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의역도 괜찮아요. 의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이름을 부여하여서 존재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뭐 추구를 하고 어떤 하나님을 또 부정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런 인식과 너희가 믿는 믿음과 관계없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연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을 이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속성을 인간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스스로 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처럼 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 속에 다 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제 이 산에서 굉장히 성경에 보면 여기 구름이 가득하고요. 막 여기 굴기둥이 있고 막 그래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걸로 좀 표현을 해놨어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모형으로 그려져 있는데 어찌됐건 이 인간들이 이 경계 하나님께서 이제 경계를 지으셨고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 그러신 이유는 왜 하나님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 그러실까요? 응? 보고? 보고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존재가 아닌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좋잖아. 그러네. 주님, 하나님 당신 한 분만 존재시고 이걸 우리 깨달으면 좋잖아 그게. 이제 그래도 다음 주에 나누게 또 마음이 심령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또 연관이 되어지는 이제 내용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럼 좋잖아.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너무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진짜로 나는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다들 그러시지 않으셨나?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나? 네. 살아계시다면 한 번 보여주세요. 한 번만. 저도 순진한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그냥 날밤 까면서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뭔가 싹 나타나가지고 누구 간증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야 부르시면서 막 그런 음성도 한번 듣고 싶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뭘 들었다든지 뭐 형상을 봤다든지 그런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상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예수님 얼굴이 우리 항상 그려왔던 그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걸 봤다고 생각하는 건 상상이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의 그 모습은 우리 저기 백자에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잘생기셨어요. 그 모습이 좀 고스란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저 꿈에서 봤다? 네. 예. 좋겠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보고 싶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지. 기도하지 마라. 네가 나를 보면 되신다. 죽는다. 그쵸?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는데요. 근데 보는 즉시 죽는데, 그렇죠? 그것이 내용이 담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우리 어떤 그 무존재성이 발각되어지는 자리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인간이 그 영광을 담아낼 그릇이 못됨을, 그렇죠? 인간 스스로가 그런 그릇이 될 수 없음을.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좀 유치한 예일 수 있는데 요만한 종지 그릇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탱크를 올린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옮겨질 수 있습니까? 올려질 수 있습니까? 올려질 수가 없죠, 그렇죠? 다 그냥 부스러지듯이 소위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영광의 무게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존재성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것은 죽음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은 왜 죽습니까? 존재가 아니니까. 죄인이라서. 죄죠, 죄.
죽음이라는 것은 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죽는 거랬어요. 하나님이 보는 게 뭐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게 죽음이랬잖아요. 네. 근데 죽음은 왜 죽음의 근원이 뭐라고요? 죄. 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게 결론적으로 죽는 거지만 보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 네, 죄가 되는 거죠. 와, 하나님 보는 게 죄가 돼요. 우리가 어떡하지? 왜 하나님 보는 게 죄가 됩니까? 왜 하나님 보는 게 죄가 됩니까? 뭐 존재성,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아니었으면 확인하는 사이니까. 네. 네. 주는 거야. 뭔가 그런 의미도 그런 의미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봄으로써 그걸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 아니 가난한 정도니. 우리가 이제 잘 나오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함께 담지하고 있어요. 그럼 본다는 게 뭡니까? 본다는 게. 판단. 네? 인식. 인식인데, 그러니까 집사님 저를 보잖아요. 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말씀 좀 끝내달라. 말씀 좀 빨리 끝내라. 말씀 좀 빨리 끝내라. 이런 이제 그렇죠? 네. 오늘은 거짓말하지 마라. 짧게 한다더니 지금 몇 분 지났어 벌써. 오늘 거짓말하지 마라. 그건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식을 키워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앞에 서면 A라는 사람이 됐다가 누군가 앞에 서면 B라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제 예가 있잖아요. 어떤 이제 굉장히 어떤 게 이쁘지 않은 어떤 그 여자가 어떤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해주는 남자한테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뻐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예가 예화인데 그 예화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결국 인간이 그 대상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결국 그 대상을 결정짓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는 뭔가 자신감이 있어지는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자신감 없어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를 굉장히 칭찬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나를 굉장히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낮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는 나도 누군가를 볼 때 누군가를 존중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대상을 그 대상 자체로 볼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본다는 것은 항상 선악이 나눠져 있어요. 이미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그 선악을 알게 아는 것의 주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언가를 볼 때도 뭔가를 존중할 거냐 무시할 거냐를 내가 이미 정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이미 그 대상은 내게 있어서 무시되는 대상인 거고, 내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이미 그 대상은 또 존중의 대상이 되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뭐 호텔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서 로스 로이드나 하여튼 아우디나 좋은 외제차 타고 들어가면 굉장히 인사를 잘해 주시는데 티코 타고 들어가면 그냥 지나가시는 분인 줄 알고 내려주지도 않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담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어떤 그런 가치 판단에 있어서의 주체가 되어버린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서 볼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죠.
그 행위 자체가 그거 자체 그런 인식을 가진 인간이 그런 스스로 존재하는 그 인식 스스로가 그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는 그 인식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것이 우리에게서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사건으로서 이제 인간은 이제 이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여기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기들이 판단할 때 신이라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그 속성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보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보는 게 곧 판단이니까. 너는 하나님이야 아니야를 내가 판단해 버릴 것이니까.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로 넘어옵시다. 이제 넘어와서 결론은 빠르게. 자, 지금 이 예수는 근데 이 예수가 어떻게 됐냐면 경계가 허물어져 경계가 없어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그렇죠? 여기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대사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계를 허물었다는 거죠. 예? 경계를 허물고 이렇게 자기가 나타나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리예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안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오늘 서론이니까 겁싸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언제 하나 그거 계산하고 있어, 그거 판단하고 있으면 안 돼. 그걸로 보면 안 돼.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줘요. 예? 저 인간 심령이 가난한 자까지 읽었는데 저는 언제까지 하려나?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줘. 자, 이것은 인간들이 보는 것이고, 그렇죠? 보고자 경계를 뚫고 보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경계를 세우셨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고자 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자리인 거예요. 거기는 경계가 없어요. 오늘의 핵심은 이렇게예요. 제가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 자, 이런 경계가 나중에 뭐로 발전하냐면 율법주의로 발전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말아야 돼의 율법주의로 나타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을 완전하게 그어줍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율법주의로 나타나죠.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이 경계 밖에 두는 거예요. 경계 밖에 두고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법들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그 도구로서 이제 이 율법을 삼아서 그러니까 자, 요 부분만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경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경계를 해서 나를 보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그것을 이 경계를 이게 율법주의로 발전되어서 오히려 이 경계를 통해서 뭐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하나님 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거 지켜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럼 그것을 하라는 하나님, 이것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면 죽는 거니까 이 경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안 죽기 위해서 하라는 것을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신을 보고 있었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집사님 집에서는 라면이 금지되어 있어. 라면이 금지되어 있어. 애들 라면 먹으면 해로우니까. 어제가 한 번씩 라면 해주면 엄청나게 이거는 뭐 비싼 치킨 사준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애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면을 못 먹겠으니까. 그럼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아빠는
라면을 안 먹이 나빠잖아요. 라면 먹으면 큰일 나 나빠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라면 막 주거든요. 뭐 너무 해롭지만 않게끔 해서 주는데 라면 자주 먹는 남을 먹는 행위 자체가 두려움이 안 두려움이에요. 두렵지 않죠.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집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면을 먹으면 안 되는 아빠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면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을 통해서 아빠의 정의가 달라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러니까 이것을 행할 법으로 받아들이는데 행할 법으로 받아들여서 그들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모습은 그 율법이 규정해주는 그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저 라면 먹지 마라. 라면 먹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죠? 자, 그런데, 자, 요런 것들이, 자, 동일하게, 자, 예수가 지금 와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는 경계가 없어요. 그쵸? 그것은 우리 편에서 보고자 하여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습니다. 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경계를 만들고 싶어 하죠. 이 속성을 못 버리죠. 못 버리죠. 그쵸? 우리는 항상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를 규정하고 싶죠. 성경 공부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네? 어떤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다는 걸 가리키는 거.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배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전에 율법은 아니지만, 그렇죠? 내용은 좀 달라지지만 여전히 같은 형태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뭐가 존재합니까? 경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인간들은 이제는 그걸 다 뭐로 삼습니까? 정의를 내리주고, 그렇죠? 원리와 법칙, 지식으로서 우리 안에 내재화되기 시작하죠. 그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경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신의 삶 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소위 진리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또 사람들을 가르치죠. 근데 진리가 뇌를 자극한다 그러는데 진리를 배우고 나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뭔가 기도하면 안 될 것 같고 손뼉치면 찬송하면 안 될 것 같고 찬송하다 눈물 흘리면 안 될 것 같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극동방송에서 좋은 찬양들 많이 나와요.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지식화되고 우리 속에 내면화되고 내재화되어서 알게 모르게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뭐가 됐어요? 경계가 되었죠. 여전히 우리는 신의 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는 왔어요, 우리에게. 그 경계를 허물러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뜻을 이것도 요한복음 우리 그 있습니다. 네, 조회수 한번 올려주시고 잘 좀 더 들어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모든 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경계가 없이 자 우리 범신론이 뭡니까? 오늘 범신론이 뭐예요? 네, 모든 산물과 이런 게 다 신인 거예요. 달도 신, 하늘도 태양도 신, 나무도 신, 돌도 신. 이게 다 신인 게 범신론이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 편에서 정의 내린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모든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방향성이 다르죠. 우리가 어떤 사물의 신적인 속성을 부여해서 신이라 부르는 그것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되어 오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은 나무이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바위이시면 안 될까요? 높은 산에 올라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거기서 하나님 느껴지면 안 되나요? 밤하늘을 걷다가 반짝이는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지리산 한번 가고 싶어요. 지리산. 그 은하수 보였던 지리산. 저는 은하수를 받들었습니다.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우리 다음에 한번 그 말씀 등반 뭐 이런 거 할까요? 말씀 빼고 합시다. 그냥 등반. 지리산 등반. 1박 2일 코스로 한번 갔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캠프에서 머물러서 자는 데가 있거든요. 밤에 나와서 이제 딱 보는데 쏟아지는 별과 은하수. 내가 은하수를 처음 봤어요. 생전 처음. 그 은하수 안에서 하나님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 은하수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떨어지는 낙엽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일 수 없습니까? 내 일상일 수 없습니까? 내가 무리하고 덧없이 지나간다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그분이 살아 숨쉬는 호흡이면 안 됩니까? 우리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뭔가 또 경계를 지어놨죠. 이런 거 의미 없어. 의미 없으면 빨리 돼지지. 빨리 돼지 우리 빨리 그 세계로 가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그런 경계로 작동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신의 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소위 팔복의 산, 복되도다. 그래 시작하거든요. 복되도다. 가난한 너희여. 그래 시작을 해요. 주님이 복을 외치시는 그 산에 우리를 부르시죠. 그가 오사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고 그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장면이 오늘 이 팔복의 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그쵸? 나무일 수도 있죠. 나무가 심리란 거 아닙니다. 그분은 떨어지는 낙엽처럼 보실 수 있죠. 첫눈처럼 너에게 오겠다. 그 눈처럼 주님 오실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나무는 십자가 지신 나무. 그 낙엽은 십자가 지신 낙엽이고 십자가 지신 돌이고 십자가 지신 산이고 십자가 지신 하늘이시죠. 네,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를 하려 하지 마세요. 이거를 뭘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주님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뭡니까? 이해가 뭐예요? 미적분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미적분 너무 많이 갔나? 곱셈을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더하기 빼기. 그렇죠. 더하기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더하기를 1 더하기를 10번 반복하면 10을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학 잘하죠? 이해가 뭡니까, 여러분? 이해. 곱하기를 알아야지 또 그 위를 이해할 수 있죠. 또 그 위를 알고 가야지 미적분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뭡니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바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바탕이 뭡니까?
이게 틀이라고요, 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쩌면 틀이 안 깨져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랑 이해할까요? 야, 우리가 똑같이 생긴, 뭐 기적 좀 행한다고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하니까 죽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오시는 분입니다. 오셔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바탕 위에서 알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탕은 경계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 경계를 깨고 들어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길, 밤길을 걷다 하늘을 봤을 때 반짝이는 별이 주님 당신일 수 있도록 그거조차 하나님 당신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 숨쉬고 살아내는 이 시간들이 주님의 곁에서 함께 살고 계신 그 모든 시간들이심을 주여 그 무한한 은혜와 영광으로 보게 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계를 허무사 팔복의 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